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나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남유다가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0계명 중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통상 10계명을 분류할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으로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맺음을 서로 연결해주는 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있어서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계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이 안식일의 정신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안식일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 내용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며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어겼다. 당신이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 이런 류의 논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이것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안식일의 정신, 의도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바트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멈춤이라는 단어입니다. 멈춤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시되는 의미가 멈춤입니다. 우리말 안식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안식하는 날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만 안식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사바트의 의미를 되살린다라면 멈추는 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주일을 향해서 멈추는 날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주일에 뭐 했니? 주말에 뭐 했니?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주말에 뭐 했니? 라는 말보다 멈추는 날에 뭐 했니? 이렇게 묻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인데 무엇을 멈추는 날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을 멈췄느냐, 이걸 보면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에 담긴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실현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일을 멈추도록 한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을 멈추는 것은 형식이고 일을 멈추는 것에 담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루어갈 때 형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만 지키고 있다면 그 형식은 죽은 형식이 됩니다. 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멈추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멈추도록 함으로 이루고자 했던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일을 멈췄느냐? 그것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 쉽게 비유하자면 학교에 가는 것과 공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형식입니다. 반면에 공부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가는 거지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잠을 자다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오는다고 한번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니는 동안 결석은 한 번도 안 했지만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잠을 자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이제 잠을 깬 학생인데, 자, 이 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까?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입니까? 겉으로 보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죠.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 도착하면 계속 잠을 잤으니 선생님이 하시는 내용을 하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집에서 노는 아이나 학교에서 잠자는 아이나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은 학교에 갔느냐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공부를 했느냐였습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히브리어 이름이 사바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을 멈추라고 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일을 멈추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평일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력, 시도를 멈추는 날입니다.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은 욕구를 멈추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므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는 위에서 안식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 세 번째 계명까지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5계명부터의 계명을 연결해주는 아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요, 또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결단,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이러하다는 걸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문에 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을 외치라고 합니까?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안식일에 물건을 갖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와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갖고 와서 장사를 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 1계명에서 3계명까지도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해서 말씀해 주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거해 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질문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은 반드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일을 멈추고 즉 먹고 사는 것을 멈추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되짚어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며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에 순종하여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이걸 이루어 달라고 소원하는 날로 주일을 보낸다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학생이 매일 학교에는 가지만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잠을 자다가 학교 끝날 때 일어나서 집에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함이듯이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망,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멈추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감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24절의 맨 끝부분에 나오는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윌터 브루그만 교수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저항입니다. 멈춤이 소극적인 표현이 안식일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저항은 안식일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에서 그치지 않고 저항하는 날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나오는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묵상하면서 안식일의 바탕에 저항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저항하는 겁니다. 일을 하고 싶은 욕구에 저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저항이겠습니까? 사실은 멈춤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높아지겠다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저항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으려 하고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사람을 성장시켜 가기도 하지만 또 성공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는 빨리 가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엑셀레이터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엑셀레이터, 주일은 브레이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주일에 일을 멈춤으로 그 질주하고자 하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더 빠르게 가고자 하는 본성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주의를 둘러보게 됩니다. 주의를 둘러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러본다라는 말이요, 사람과의 관계를 둘러본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저항을 훈련해가는 사람만이 브레이크가 장착된 인생 자동차처럼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도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중반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거룩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이해하곤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안식일 따로 구별해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평일과 좀 다르게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평일처럼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은 엑셀레이터를 밟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인 주일은 브레이크를 밟는 날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엿새와는 완전히 다른 날, 즉 구별된 날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거룩되게, 구별되게, 평일과는 아주 다르게 보내는 날인 겁니다. 평일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을 갖고 사는 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의 삶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온전한 산제물로 살기 위해 인생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생을 살기 위한 또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킨다라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단어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적용하며 살면 됩니다. 두 개의 단어란 멈춤과 저항입니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고 저항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멈추는 날이 되게 하고 저항하는 날이 되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여 지킨 날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리고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영원히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고 저항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걸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 멈추고, 더 많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에 대해 멈추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에 저항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